지금 이제 교회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냐면 원래 중심이 예수님 중심, 생명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가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냥 제 스스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사람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잘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오늘 몇 명 왔나 세는 거예요. 세긴 세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들어요. 한 주 많이 오고 지난주처럼 연휴 때 빠지고 그러면요, 내가요 이게 숫자 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되게 되게 힘들어. 그래가지고요 숫자를 세긴 세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안 물어봐요. 잘.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심은 오늘 온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관심이지 몇 명 채워졌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 중에 막 부흥하는 교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부흥했지만 더 부흥하는 교회들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 고픈 사람들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면 숫자에 매몰되지만 또 하나 매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온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따지기 시작해. 그거 따진다니까요. 그거 따져요. 야, 여기 좀 네임드가 있는 사람, 직업 중에서 좀 상위 클래스 직업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목사가.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누구 다녀요. 이런 말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 교회 유일한 자랑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사람으로 바뀌면 그게 막 뭐가 일어난 거라고요. 교회 안에 변질이 일어난 거래요. 변질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짧게 공부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냐면 사람에 별로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보시면 사람이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 그리고 진짜 믿음을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사람에게 믿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는 그의 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자, 여기에서 뭐가 연결되냐면 자,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25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세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셔서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인물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데 초대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교회가 변질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찾아오는 거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 사람이 찾아왔다.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찾아왔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개가 나와요. 초록색으로. 하나 뭐 칠했죠? 바리새인이다 나왔죠. 두 번째 제가 초록칠한 게 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리를 하나 해놓을 거예요. 이게 조금 쓸 게 좀 있는데 참 이전에 우리가 요 니고데모 본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무슨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 줄 알아요? 무슨 설교 들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그대로 내어놓고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나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녔어요?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소위 얘기하면 너무 신앙적인 게 궁금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막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제 잘 들어봐요. 자,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요게 있다고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예요.
유대 최고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국회 같은 거예요. 이게 총 몇 명 있냐 하면 70명 있어. 70명 플러스 의장 1명. 그러니까 총 몇 명밖에 없어요. 유대인 전체 중에 딱 71명 있는 단체예요. 딱 71명 있는 단체. 71명.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라고요. 그러면 이 의결기구에는 세 개의 존재가 있어요. 이 의결기구에는 세 개의 존재가 있어요. 세 개. 누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우리 성경에 서기관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성경을 그냥 외우는 사람이야. 그냥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이런 두루마리예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가 이래요. 사본들 보면 양피지로 만든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가 이만해요. 이만해. 이걸 쫙 피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요. 쫙 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기관이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보고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필사한다고 해서 보고 쓰죠. 서기관은 보고 쓰지 않아요. 다 외워. 그리고 양피지를 준비해. 이걸 쓸 양피지를 1년 된 아주 가장 순수한 양의 양껍질에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네모나게 딱 재단해서 그걸 쫙 이어 붙여. 그래서부터 밤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삑사리 다 안 나. 삑사리 하지. 태처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태초인데 그럼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면 무조건 전량폐기야. 전량폐기. 그러면 이제 언제가 제일 긴장돼요? 마지막 절에 삑! 전량폐기. 그냥 없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이트로 지워? 하나님의 말씀을 페인트로 까요? 아니면 오려내서 덧붙여?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돼. 그래서 서기관들은 슈퍼 능력자입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을 쓰는 거야. 1.1획도 틀리지 않고 글자가 프린트한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쓰는 양반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필사 능력자들이야. 여러분, 서기관들 무시하면 안 돼요.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대제사장 계열이고,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겠어요? 성전 업무를 보는 분들이에요. 성전 업무를 보는 분들. 그리고 되게 귀족들이고요. 귀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랑 가깝냐면 정치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여기에 주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순수 혈통만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순수 혈통에다가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서기관들은 성경 쓰고 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식을 하면서 딱 몇 명 있냐면 6,000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이 중에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요런 상황에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우리 하나 더 적을 게 있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봐봐요. 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이점이 있어.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성경이 뭐냐에 대한 관점이 틀려요. 성경이 뭐냐. 사두개인들한테 성경은 모세오경만 성경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구약이 다 성경이에요. 예언서, 시편, 시가서 이게 다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교리가 차이가 있어요. 교리가. 사두개인들은 천사 안 믿어. 그리고 부활 안 믿어. 그리고 천국도 안 믿어요. 얘네들은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천국도 있다고 믿거든요.
야, 여러분, 이게 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교리가 부딪히는 게 보이시죠? 부딪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뭐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40일 금식하신 거 알죠? 40일 금식하실 때 누가 수발 들었어요? 마지막에 천사가 내려서 수발 들더라. 있죠? 천사가 막 내려서 수발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줄 알아요? 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지금 누구랑 굉장히 가까워요? 바리새인들이랑 지금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굉장히 메시지가 바리새인스러운데 2장에서 지난주에 겪었던 사건이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야. 성전을 들어와서 뒤집어 엎어버렸어. 돈 있는 놈들 다 뒤집어 엎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놈들 다 뒤집어 엎었어. 자, 양과 비둘기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군데?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3장 1절을 읽을 때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 공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서기관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싸워, 세력 다툼을. 여러분, 이 세력 다툼 진짜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해요. 나는 바리새파, 이 한마디 하자마자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이랑 주먹 다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골이 엄청난 상태라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어디부터 때려 부숴? 사두개파 때려 부순 거야.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누구 편 만들어야 되겠어요? 내 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힌트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 힌트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봐봐요. 자, 성경을 잘 봐야 돼. 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자, 이게 그 밤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밤에. 그가 밤에. 왜 밤에 왔냐? 왜 밤에 왔냐? 이르되 라삐어. 딱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물색깔 라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뭐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우리가. 야, 요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누구 대표로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대표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읽을 때 그냥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은 당신 예수를 인정합니다. 너 누구 편대라? 우리 편대라. 이 얘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읽으면 라삐어, 우리가. 그러면서 아주 입에 발린 말을 하죠. 노란색으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신 선생인 줄 압니다. 야, 여러분, 이 말을 싹 던진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그렇게 환대해요.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한 1000명 되잖아요?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1000명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00명쯤 되면 방문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인사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인사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키지. 왜냐하면 정치, 싫거든. 교회에서 싫거든. 안 시켜.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주인은 누구셔야만 하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왜 80년대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3장에 시작하자마자 써놓은 줄 아세요? 그 당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정말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성공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돈 많은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순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들,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을 롤모델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쫓아가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 되라, 이런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높든 크든 돈이 얼마나 있든 영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 주님은 그냥 너 구원 받았니?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이런 얘기,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의 모든 포커스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예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여야만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인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그 교회 소개하는데 공식적으로 넣어놨어요.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하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뭐 집사, 이렇게 이 직분을 받아오시는 분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름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이 곧 계급이 되는 시대가 이미 끝났거든. 사람의 자꾸 관심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 갖지 않아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지금 얘기하기 싫으면 길어. 막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멘! 여러분,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그 나중에 설교 들으세요. 아멘! 30초 동안 아멘하면 예배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너가 어느 직분이냐,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관심이 없어.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너 구원 받았니?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있니?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있는 대로 띄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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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요,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공 앞에, 따라하세요. 성공 앞에 위축되지 말자. 다시 한번, 성공 앞에 위축되지 말자. 그런다고 너네들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돈 벌지 말고 이상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셔. 그런데 그거를 삶의 목적으로 갖고 살지 마. 성공한 사람 있잖아. 그럼 너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눈앞에 와. 그럼 거기 앞에 위축된다. 내가 드디어 연봉 1억 얻어 찍었어. 그럼 내 옆에 누가 붙는 줄 알아요? 연봉 2억 3억짜리가 붙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쭈그리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성공에 위축되지 마요. 성공에 위축되지 마.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처럼 성공에 위축되지 말자. 써놔요. 예수님처럼 성공에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나 성공에 위축되고 쫄지도 마.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러실 때 막 띄워주잖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에게부터 왔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막 표적이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초록 하나님 색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을 니고데모가 지금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상태입니다. 뭐죠? 애벌레.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벌레는 나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는 그냥 땅에 기어 다니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애벌레가 아니라 이게 바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의 그 산속 헤매는 자연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자연인들은 구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인에게서 더 성공하면 어떤 자연인인 줄 알아요? 더 예쁜 애벌레인 거야. 마디가 하나 더 긴 애벌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애벌레인데 돈 많은 애벌레. 애벌레인데 진짜 예쁜 애벌레. 애벌레인데 높이 기어다니는 애벌레. 이거야 그냥.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뭘로 바뀌냐 하면 너무나 예쁜 존재로 바뀌죠. 내가 이걸 그릴 수 있을까? 나방 아니죠. 완벽한 나비죠. 여러분 뭘로 바뀐다고요? 나비로 바뀌는 거예요. 나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나비로 바뀐다는 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나비. 조금 키가 커도 큰 나비. 저처럼 몸이 크면 몸이 큰 나비. 그러니까 애벌레랑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통해요? 안 다녀봤냐? 여러분 이거 안 통해요. 완벽한 간극 속에서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그게 뭔데? 나는 은혜,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 뭐 어쩌라고. 아니 나의 성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요. 내 중심은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힘 믿어. 야 너 돈도 없는 놈이 뭐 이렇게 교회 갔다 헌금 갖다 바치고 넌 지금 이 시간에 가고 교회에서 뭔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시간 버리고. 아니 내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라니까. 안 통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아니 당신 위대하시다니까. 아니 너 위대한 거 나 하나도 관심 없고. 너 구원 받았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러면 나보러 어쩌라고. 이 니고데모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요?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올까? 열받는 거지. 얘도 약간 긁혔어 지금.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나 뭐 엄마한테 겨 들어가 그러면 이만한데 내가 엄마보다 큰데? 엄마 보고 엄마가 나 안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화가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애벌레는 나는 방법을 몰라요. 애벌레야 너 한 달만 있으면 너 예수님 믿으면 너가 좀 이따가 번데기가 됐다가 좀 이따가 저녁에서 팍 해갖고 쫙 마르면 날 수 있단다. 뭐 어쩌라고요. 나는 지금 이 나뭇잎 먹을 거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 나 들어갔다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니고데모의 충격이에요. 뭐냐 하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에 충격을 받냐 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충격인 줄 아세요? 자신의 삶은 완벽했거든요. 자신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율법적으로도 완벽해요. 삶도 완벽해요. 율법도 완벽하고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고
삶도 완벽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어. 이렇게 하면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 뭐냐면 너 지옥 가. 너 지옥이야. 확정. 여러분 여기서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나비가 된다는 건 완벽한 나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찢어진 나비도 있어. 날개 끝이 약간 스크래치 나갔고, 어떤 나비는 모양이 진짜 이쁜 나비도 있어요. 정말 이쁜 나비도 있어. 근데 어떤 나비는 그냥 좀 부족하고 모자라, 좀 날르다가 힘들어갖고 막 저기 가갖고 잠깐 5분 쉬었다가 1분 날랐다가 막 한 10분 쉬었다가 이런 나비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나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나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은 완벽한 애벌레로 산 거예요. 애벌레 중에 최고야. 여러분 70명 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친구는 니고데모는 아마 사내들인 공의장까지 노렸던 사람일 거예요. 유대 지도자 중에 최고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거를 모든 스펙을 다 갖췄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만나자마자 첫 말씀이 뭐였냐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냐 하면 물과 성령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이 뭐냐 하면 바로 물두멍이에요. 이게 성막에서의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그 은혜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야. 받는 거, 그 은혜를. 성령은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냥 율법적 행위, 더 완벽한 삶, 그런 거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살아가는 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끄심을 받아야,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니고데모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완벽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적 있겠어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겠죠. 하나님, 야,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나 정도만 살면 되잖아요. 이 정도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랍다는 걸 고백하면 그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얘는 자기 의에 충전해가지고 내 하는 행동에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완전 거울 보고 행복한 거야. 완전 나르시즘이 들도록 바뀌어가지고 나만한 사람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이 너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엄마 뱃속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뭘로 말씀하세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색깔로 바꿔놓으세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막 불 거 아니에요. 내가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려. 그래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색깔로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저 잠깐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완전 멘붕이 온 거야. 대화가 안 통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문법과 전혀 다른 문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나한테 지옥 간대. 왜 지옥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행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나 뭐 잘못했나? 잠깐만, 어제 시간이 1분 늦었는데 기도 시간이? 잠깐만, 그 1분 때문에 그러나? 뭐지? 내가 어제 뭐 먹을 때 돼지고기 들어갔나? 잠깐만,
뭐지? 국물이 돼지 맛이 아닌데 나 모르는데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꾸 뭐가 되는지 알아요? 율법이 잘못됐나?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나? 나 뭐 잘못됐나? 나 뭐 잘못됐나? 나 뭐 잘못됐나? 나 뭐 잘못됐나? 뭐야 미치겠어 모르겠어 나 뭐 잘못했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지금. 따라합시다. Simple faith. 완벽한 발음. Simple faith. 여러분들 수준을 맞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복잡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뭐가 은혜라고요?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써놓으세요.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믿으라고요. 복잡하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이걸 해야 되나 뭐 저걸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틀리나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 하라고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냥 믿으라고. 심플하게.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럼 사랑하시네.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심플하게 가라고. 뭐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거는 왜 이러네 저러네 자꾸 복잡해. 어차피 답도 없는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더 심플하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심플하게 좀 해.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씩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얘기 못해. 나는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몇씩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구원의 내적 증거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증거가 있어. 증거. 첫 번째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만나고 싶어. 이게 내적 증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어. 두 번째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고 경외감이 들어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봐주. 하나님 나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데 막 조그만 하나만 나와도 막 입에서 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막 이런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떨리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생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아내가 그저껜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김미경 강사라고. 남자 중에는 김창옥 씨라고 제일 유명하고요. 여자 중에는 김미경 씨라고 진짜 유명해요. 강사로 막 다니는 엄청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네. 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김미경 강사. 그 간증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 그 양반 말 되게 잘해요. 막 예수님 만난 얘기 하는데 이 내적 증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더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았대. 그런데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를 막 운영하는데요. 결국 뭐들 하느냐면 그냥 월급 주는 기계들이래. 사회에 그냥 부속품이더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냥 나는 부속품이더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나는 더 이상 부속품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영적 증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막 좋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얘기하면 막 행복하고 너 예수 안 믿니? 어떡하냐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게? 너 오늘 죽으면 끝이야. 근데 나는 돈은 없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
어이구 답답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막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있어야죠. 막 너무 좋아 막 예수님이. 그리고 막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하는데 내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다. 섭섭해하지 마.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막 그리고 때로는 혼자 내가 때로는요 죄를 질 때 여기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에 울림과 찔림이 있어야죠. 그러면 한 번 하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더 세요. 그래서 무시하고요. 딱 쌩 하고 또 죄 짓거든요. 그럼 다시 앞에 무릎 꿇더라도 나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우리 붙잡아 주시니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막 올려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 알아들었겠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장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요. 믿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키니 제자들이 믿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믿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에서 보고 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은 인간이 니고데모야. 야, 이 설교를 듣고 안 믿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 교회를 50년 다니고 60년 다녀도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문뜰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구원을 향한 두렵고 떨림과 사모함으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